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멘트를 한 달 만에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특성과 설교 말씀이 굉장히 잘 연결되는데 오늘은 참 의외의 단어가 연결돼요. 제 말씀 제목은 텔단의 교훈입니다. 텔단의 교훈. 한번 제목 띄워줘 보시죠. 텔단의 교훈. 텔이라는 말은 이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단은 단지파를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금방 찬양 부른 단하고 이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서의 단은 거두면 큰일 나요. 전도를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서 정말 추수의 열매, 그 은혜의 곡식단을 충만하게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단은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설교에 나오는 단은 거두면 안 돼요. 자, 텔단의 교훈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너무 순조롭게 잘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이 성지 연구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매일 보낸 영상 열심히 보신 분,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오늘 은혜를 2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 되게 쉬워요. 쉬운데 또 안 보시면 마음이 조금 아프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텔단, 이 단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최북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단 위에서부터 쭉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에서 텔단까지 가는 구글어스라는 3D로 된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띄워줘 보시죠. 여기서 한국에서 텔단을 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희가 여기를 18시간 걸려서
은혜로 잘 도착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지역의 특징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사실 사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숲이 우거져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얼마나 우거졌는지 그걸 보면요, 우리나라인지 이스라엘인지 구별이 안 가요. 왜 우거졌느냐?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텔단이라는 지역인데요. 단지파가 살았던 굉장히 푸르르고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 옆으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헬몬산이라는 2814m의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물이 이 텔단이라는 지역으로 솟구쳐서 이렇게 다시 엄청나고 깨끗한 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요단강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요단이라는 뜻이 단으로부터 흐르는 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우기가 막 시작되었는데 물이 지금도 굉장히 풍족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죠. 여기서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깨끗한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이 텔단이라는 지역으로부터 다시 물이 바깥으로 솟구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는데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침공하고 거기 것을 차지해서 지금 금방 영상에 보셨던 숲이 우거진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얻게 되는 결과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데 성경 사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축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가라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분배해서 나눠 가졌어요. 한번 영상을 띄워줘 보시면, 네, 요거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단이 위쪽에 있습니까? 중간 아래쪽에 있습니까? 네, 중간 아래쪽에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 땅을 잃어버립니다. 저 땅을 놓칩니다. 왜 그랬냐면 저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싸울 때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그게 나옵니다. 자, 사사기 1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4절. 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모리 족속과 붙었는데 누가 산지로 몰렸느냐? 단 자손이 몰렸다는 거예요. 평지에 비옥한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몰리고 내려오는 것을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단 자손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단 족속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불평을 하고 의심을 갖고 정말 저 땅에서 살고 있는 정말 장대가 큰, 키가 큰, 덩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붙으면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어딘가에는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골짜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 너무 황량하고 위험하다. 어디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정탐꾼을 세웠어요. 정탐꾼이 몇 명이 갔느냐? 600명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가고 5명이 갔다 와서 600명이 가요. 그래서 600명이 정탐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벌리고 그 땅을 600명이 차지하면 나머지 단 족속들이 거기서 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그 다음 사진 넘겨보시면 어떤 거리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5명의 정탐꾼이 먼저 돌아와요. 야, 저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저 땅에는 없는 게 없다. 저건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땅이다. 그런 정탐을 해요. 그래서 60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구할 때, 뭔가를 얻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영안이 가려있고 육안만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저 땅이 분명하다. 저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예전에 여호수아의 그 성경에 보면 비슷한 모습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며 이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단족속은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구절을 다 가져왔는데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맞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해요. 뭘 사용했다고요? 자신의 힘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미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정탐꾼 5명이 먼저 들어갔는데 드라빔이라는 에봇이라는 그 당시의 우상 중에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 우상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뭐라 하냐면 600명 보고 여기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으니 너희가 처신을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치를 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빼앗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6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푸시하면 얻어낼 수 있다. 그래 이 600명이 눈치껏 그 미가의 집 문 앞에 딱 서버립니다. 여러분 집 앞에 600명이 서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압도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이 거기 살고 있는 제사장 후에 레위 출신의 한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와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 살고 있는 레위 청년이 봐요. 레위 청년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우리 걸 뺏어갑니까? 그때에 이 단지파의 군대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것에 대답만 해라. 너는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네가 우리랑 함께하면 너는 이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다. 너 누구를 따를 거냐? 그랬을 때 이 청년 레위가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한번 꿈을 크게 가져보겠다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단지파에 합류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미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레위 청년도 도망갔고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에복과 드라빔,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 우상이 없어졌어요. 찾아갑니다. 왜 우리 걸 가져갑니까? 왜 우리 사람 뺏어갑니까? 그때에 이 단지파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더 이상 나한테 어필하지 마라. 어필하면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우리 축구할 때 가나와 한국전 볼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 수비수 김영권이가 막 대드니까 이 심판이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카드를 싹 꺼내려고 하니까 벤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어필해가지고 벤투가 퇴장 레드카드 받았죠. 어떤 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봤대요. 할렐루야. 그 선수가 퇴장당해야 되는데 벤투가 퇴장당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말하느냐. 사사기 18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2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네,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너를 죽인다.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적인 방법,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을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승진은 빨리 하고, 나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는데 어떤 사람은 팅가팅가 놀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들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축복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주다. 그것은 내가 축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데 자신의 육적인 힘을 사용했어요. 또 하나는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감동 주셨어.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확신이 있고 그 확신대로 순종했을 때 축복이 생기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려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아직 받지 않았고 축복을 얻은 후에 내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에덴 동산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가 땅이 없고 멀리 보니까 저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가 봐도 이길 것 같으니까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너무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 또는 존경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단은 멸망받았어요. 어떻게 멸망이 시작됐느냐? 그 비옥한 땅을 비록 차지했지만 차지한 후에 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텔단에 갔더니 우상 숭배 제단이 얼마나 크던지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성경시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제단인데 고고학자들이 복원한다고 세워놨어요. 이거는 제일 밑에 브엘세바에 있는 제단터인데 이런 거대한 게 저 텔단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사진 넘겨주시면 저 사람이 저 가이드 목사님이신데 170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저 제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로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실로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31절 말씀.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어요. 모든 지파는 실로로 갔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 실로에 안 갔어요. 왜?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여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죄를 지으면서 무언가 떵떵거리며 유복하게 사는 것,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온도가 갑자기 15도가 확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예언을 했느냐? 너희가 나를 발로 찰 것이다. 여수르는 발로 찰 것이다. 자,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그 이전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꿀을 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수르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로 차는 거예요. 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수르니라는 단어를 제가 두란노 성경사전에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단어는 의로운 자다, 올바른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올바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올바르지 않다. 어떻게 여수린이 발로 찰 수 있겠냐? 의로운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일부러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여수린이 나를 발로 찬다. 여기 보면요,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브라질전, 한국전 4시에 응원하신 분들, 그 4가 4대 0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후반전 10분 남았어요. 4대 1이 됐습니다. 5분 남았어요. 4대 1이 됐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린 뭐래요? 졌다라고 말하죠. 왜? 너무 확실하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 뭐라느냐? 너희는 발로 찬다. 반드시 찬다. 왜? 너희가 비대하고 윤택하면 찰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니까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질병의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볼 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잘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아프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고 저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계시고 잘 살고 싶죠. 네, 그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에요. 가다 보면 물도 떨어져요. 가다 보면 돈도 떨어져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도가 잘 될까요? 고난이 목적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근데 그때 꼭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꼭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성경 인물을 보세요. 성경 인물의 고난은 극한의 고난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을 넘게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 동안 이동합니다. 극한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 은혜의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할 때 주 이름 찬양 불렀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찾으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다시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는 말은 항상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뺏어가실까요? 왜 우리에게 줬다가 다시 가져가실까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 가운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 주님의 공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단 지파 사람들은 시작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만 했어요. 결국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누구부터 멸망시키느냐? 단지파부터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아수르가 위에서 내려올 때 최북단에 있는 제일 좋은 도시 단부터 부서뜨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다 부서져 있어요. 멀쩡하게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옳지 않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 근데 복음의 끝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훈련받아서 연단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덮어지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찾았다가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걸 원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들고 그렇게 육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지파의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광야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평통과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